반갑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썼는데도 굉장히 미남이고 미녀십니다. 벗으시면 더 잘생기시고 더 예쁘겠죠? 그럴 걸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기 이 청년들 찬양을 보니까 내가 또 이 선교지 같은 막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원주민들하고 이제 24년째 선교를 하고 있는데 원주민들 키가 작습니다. 또 피부가 이렇게 검습니다. 또 머리가 완전히 곱슬이에요. 별로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이들이 미의 기준이 눈 큰가 코 큰가 아무 상관없고 피부 색깔에 따라서 미남이냐 미녀냐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하얀 사람은 얼굴 뭐 균형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미남이에요. 또 무조건 미녀예요. 권사님들 괜찮습니다. 나이 드셔도 오시면 피부가 하얗기 때문에 건강을 미스 코리아로 불러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한 탁월한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보다 잘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노래입니다. 원주민들은 도레미파를 전혀 모릅니다. 악보를 줘도 못 봅니다. 기타 코드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기타를 쳐냅니다. 또 노래를 하면은 여러분 고무줄 노래 아세요? 탄력이 얼마나 좋은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딱 기타 잡으면은요 3-4시간 밤을 새버립니다. 그러면 또 찬양하다 보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거기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가 되었는데 한국의 유명한 여러분 이름만 하면 되면 다 알 수 있는 작곡가가 한 분이 말리제로 와서 원주민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 데려갔는데 이들이 마치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작곡가가 깜짝 놀라면서 잠깐만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 뭐 좀 따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부르는 노래에 그 한국에서 없는 리듬 곡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어가서 그걸로 작곡을 했어요. 그렇게 음감이 뛰어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더라고요. 키 작고 곱슬이고 작다고 다른 것도 작은 것이 아니라 노래를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자동적으로 흔들어요. 근데 얼마나 유연하고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저도 흉내를 내는데 저는 로봇이에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춤 잘 추는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해서 선교사님을 한번 뽑으려고 하는데 춤 잘 추는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개인 교수를 좀 받으려고 이런 곳에서 제가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몇 주 전에 한국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에서 리더로 활동하시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성장을 해서 또 청년부 때는 성경 공부 완벽하게 정복하고 지금 교회에서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데 한 번도 성경의 기적을 자기는 체험해보거나 주변 3자에게서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성경 지식이 가득 차 있는데 전혀 기적이 자기 인생에서 행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보수신학교를 나와서 방언 못합니다. 또 기도 잘 못해요. 공부만 열심히 해서 성경 잘 해석하는 그런 목사가 되겠다. 그러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교회에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만큼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세대기 교회에 와가지고 박 목사님 우리 아이가 감기 걸려서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저도 감기 걸리면은 약을 먹고 낫습니다. 옆에 이비인후과 병원이 있으니까 제가 차로 태워다 드릴게요. 타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비인후과에 모셔드렸어요. 근데 또 그 원장님이 잘 아는 분이에요. 줄이 긴데 잠깐만요 들어가서 원장님 조금 급하니까 좀 빨리 봐주시죠 하니까는 딱 새치기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로 나오고 또 쫙 교회 태워다 드리니까 이분이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데 우리 박 목사님 최고의 젠틀맨 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권사님이 오시더니 박 목사님 나 다리가 아파 무릎 좀 기도해줘.
아이 권사님 옆에 정형외과 가시면 5천 원만 내시면은 물리치료까지 다 해주세요. 갑시다 하고 차 태워서 그 정형외과 가서 진료하시고 또 그 마사지 하시고 제가 5천 원을 내드렸어요. 그리고 또 교회 오시니까 이분이 박 목사님 최고라고, 그래서 제가 최고 인기 있는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주일 저녁에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권사님이 한 분이 제 손을 딱 잡으면서 박 목사님 오늘 저녁에 저희 집 손님이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해서 왔어 그래요. 아니 왜 제가 설교하면 뭡니까? 그랬더니 설교가 짧잖아, 금방 예배 드리고 가면 돼. 그러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젠틀하고요, 얼마나 나이스하고요. 교인들이 최고였어요. 그렇게 목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여기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 왜 여기 있느냐, 아주 강탈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이 교회에 있지 어디에 있어요? 그랬더니 너 선교지 간다고 했지 않느냐. 제가 언제 그랬어요? 가만히 추적을 해보니까 제가 말로 한 게 아니고 글로 썼더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찾으시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갈 때 어떤 분이 사수로 했어요. 사수로 해서 갔는데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제가 아주 시험은 잘 봐요. 근데 실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료를 다 모아놨다가 시험 보기 전날 그걸 다 애워가지고 쫙 시험 보고 버려버립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교 시험 볼 때 자료들을 다 모았어요. 또 2, 3일 전에 해놓으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을 새서 공부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보는데 좀 불안해요. 그때 학생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교수님하고 1:1 면접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A4 용지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 신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쓰세요 이러면서 쓰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불안한 마음에 이거라도 잘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약에 이 학교에 내가 합격한다면은 아무도 가지 않는 오지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딱 썼습니다.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말로 한 것도 아닌데 글로 썼는데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 좀 시간을 주세요. 나도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서 시간을 끌기 위해서 선교대학원을 갔어요. 준비를 해갖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일본 선교 전략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3일절 날 일본을 우리가 사랑하기 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해버립시다, 큰 사랑을 품어버립시다 그랬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데모를 하시는 거예요. 저 젊은 박 목사가 안 당해봐서 몰라,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데 용서 못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깝고도 먼 나라 저 나라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일본 선교 전략을 연구하고 언어도 해서 중국까지 했어요. 일본어를 중국까지 딱 하고, 그리고 선교지도 밑구니로 가리라 딱 했는데 어느 날 제가 후원하는 선교사가 저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 했더니 목사님 왜 일본을 갑니까? 그럼 어디 가지? 말레이시아 가세요. 저 말레이시아 잘 몰랐거든요. 축구할 때만 봤거든요. 난 일본이야. 내가 일본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가고 집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텔레비전이 오지 탐험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말레이시아 정글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매칭이 됩니까? 그런데 어떤 어머니가 자기 딸이 열병에 들려서 죽어가는데 무당에게 데려왔어요. 무당이 큰 당산나무 밑에 그 아이를 눕혀놓고 사람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무당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산나무 위에 신이 내려와서 이 아이를 만지고 치료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말레이시아가 여러분 적도입니다.
그 밑에 누워있는 아이에게 적도의 태양이 직선으로 쬐니까 얼마나 더워요. 그 태양에 죽었어요. 그때 마음이 확 뺏겨버린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내가 그걸 거절하니까 텔레비전을 동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텔레비전 보고 말레이시아를 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면으로 저희를 이렇게 돌보시면서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주 만에 사표를 내고 아이 2살, 아들 3살, 아내, 저 가방 하나씩 들자. 그리고 4사람이 가방 하나씩 들고 말레이시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좀 돈이 있어요. 또 다이아 반지가 있어요. 제가 이 결혼식 때 해준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다이아 반지를 보면 원주민들이 손을 잘라갈지도 몰라. 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뽑아가지고 에이 알았어요, 교회 현금으로 바쳤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이거 와 있거든요. 통장을 제로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냥 딱 해서 그게 드려버렸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이거. 아니, 외국에 갈 사람이 돈을 가지고 와야죠, 그죠? 애를 2이나 키우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감동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도착해서 정말 많은 마을들이 있는데 어려운 것부터 하자. 그래서 지방에, 우리로 하면 강원도 같은 곳에 가서 선교를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선교사가 뭔지를 몰라요. 내가 선교사입니다. 그럼 뭐예요? 몰라요. 아니, 내가 선교사라고 반응이 없어요. 이게 선교사 개념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내가 몸으로 선교하리라. 이 원주민들 곱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길면요 머리가 서요. 그러면 붕 떠가지고 바가지 머리가 돼요. 그 안에는요 이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 안을 보니까요 이가 쑥 지나가는 거예요. 또 이도 여러분 젊은 피를 좋아합니다. 늙은 피는 안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딸이 제일 어리잖아요. 똑같이 사는데 이가 하룻밤에 6사람을 넘어가요. 근데 딸에게만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피가 달아요. 얘가 머리를 긁어요. 도대체 왜 머리 그냥 감지? 뽑아버려요. 얘가 머리가 혼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는요 쌀만한 이가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권사님들 오셨으면 그냥 아깝다고 그냥 옛날에 입에다 넣고 그냥 툭 터서 먹었잖아요. 몇 개 먹으면 배부를 것 같아요. 원주민들 머릿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리깡, 그 머리 깎는 2개 기계를 사가지고 빡빡 밀어버렸어요. 근데 새똥이 새카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 빡빡 밀어도 좋은 게 뭐냐면요 이들이 자기 빡빡 민지는 몰라요. 거울이 없거든요. 자기 머리가 어떻게 된지 몰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기다려라. 읍내 가서 세숫비누를 샀어요. 근데 이 세숫비누 하나씩 나눠주니까 딸기 냄새가 나잖아요. 이걸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도 여러분 현지인하고 살면 똑같습니다. 우리 딸도 먹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사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머리를 다 밀어넣고 새똥 가득 찬 애들 강으로 데리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강에서 내가 이제 이 거품을 이렇게 내주고 네 스스로 문질러. 문지르고 나니까 새똥이 쫙 빠지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이야, 이 상쾌함, 이게 선교다. 이제 이들이 나를 선교사로 인정해 주겠지.
근데 여러분, 정반대의 답이 돌아옵니다. 이발사님, 그래요. 이발사님. 제가 이발사가 돼버린 거예요. 내 목적은 선교사인데 이발사가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발사님 여기 이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선교사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안 되겠다. 나는 이발사 내가 이거 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선교사로 왔어. 어떻게 하든지 선교사가 이들에게 돼야 돼 하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한 아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6살이에요. 다 컸어요, 6살이면. 근데 원주민들은 보통 평균 12명을 낳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제일 많이 난 사람이 한 어머니에게서 18명 낳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신기하죠. 다른 집은 6명 죽고 6명 사는데 이 집은 다 살았어요. 하나가 죽어가는 거예요. 6살인데 한 달도 와서 놀았고, 아버지는 이미 포기했어요. 또 원주민들 하도 죽어가니까 이 슬퍼지도 않아요. 왜 죽나 했더니 낮에는 여러분 적도 태양에 의해서 아주 뜨겁습니다. 밖에 나가면 그 열기에 더위에 막 핑핑 쓰러집니다. 저녁에는 정글 숲에 의해서 이빨이 덜덜덜 떨립니다. 추워요. 엄청 춥습니다. 그러니까 일교차가 심하니까 이 아이들이 감기가 와서 폐렴이 온 거예요. 폐렴으로 죽더라고요. 너무 아까워, 이 아이가. 그 아버지 이름이 바딘갈인데 이름이 이미 포기를 해요. 남엄마가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살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적은데, 우리 아이들보다 큰데 얼마나 수고 키웠겠습니까? 이 아이 살려주세요. 그때 딱 지혜가 떠오르는데 제가 비상약을 가지고 다녔어요. 항생제 250ml짜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항생제를 주보면 어떨까? 그러면서 이 아이가 못 먹으니까 이걸 강물 떠가지고 그냥 타가지고 입에다 넣었어요. 근데 약을 안 먹어봤기 때문에 내성이 없잖아요. 이 아이가 꿈틀거리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야, 항생제하고 사람 하나 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메시지를 만들었어. 여러분, 이 항생제가 이 아이 살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영원 삽니다. 나 선교사예요. 그런데도 이때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닥터라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라니까 의사가 아니고 약을 주니까 독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너희들 글을 몰라요. 원주민들이 보통 IQ가 70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평균 연령이 40이에요. 1세대 다 죽었어요. 제가 전도에서 믿은 사람 다 죽었어요. 2세대들이 지금 주인공이고요, 3세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들이 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A4 용지를 갖다가 A, B, C, D부터 이제 글을 가르쳤어. A, B, C 가르치는데 이번에는 애들이 티처를 해요. 선생님, 그래서 나는 이들에게 선교사가 안 되고 갈란가 보다. 그럴 수는 없지. 여기 어딘데, 여기가 어떻게 왔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그때 미친 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19살인데 아이들이 20-30명이 원주민들이 이 아이를 막 막대기로 쑤시고 우통을 벗기고 돌멩이를 먹으라고 주고, 이게 또 궁일이 확 나가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요. 원주민 하지마 해도 말을 안 타, 이놈들이. 하나님, 저 미쳤는데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저 여자 하나님 정말 한 번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올라오면서 나도 모르게 올라오니까 퍽 터지는데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전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기적을 얘기하면 부담스럽고, 그런 설교 막 성령 설교하려면 나는 순복음교회가 되어가지고 못하고 그래요. 이런 오리지널 장로교 출신인데, 내가 장로교에서는 해서는 안 될
축사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폭스를 찌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또 일 안 됐다,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한참 후에 일어나더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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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마디 하고 옷을 터는 거예요. 정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야, 그 옆에 있는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 원주민 눈이 크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 놀래가지고 황소만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제일 놀란 사람은 누구예요? 저예요. 저는 평생에 그런 기적은 아예 꿈도 꾸지 않았고, 저는 바라지도 않고요, 성실하게 예수 믿고 성실하게 날쌔게 살자 이주의고.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막 세상을 다 소유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미국의 대통령하고도 안 바꾼다, 한국 대통령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선교사다. 근데 또 한 단계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저기에 또 그런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자는 거예요. 아니야.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지금 아니야. 그리고 다음에 가자, 다음에. 근데 얼마나 강권적으로 이렇게 막 끌고 가는지요. 그리고 또 조금 이제 해가 넘어가 어두워지니까, 아니 지금 밤이 되니까 내일 오겠다, 다음에 오겠다. 안 돼요. 그래가지고 끌려갔습니다. 갔는데 해가 넘어가고 어두워지는데 애를 셋둔 엄마예요. 이 엄마가 알고 보니 나중에 귀신 들렸던 거예요. 막 애를 패고, 제가 손을 말리니까 확 긁어가지고 제 손등에는 이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당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 하니까는 여자가 똑같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 일어나더니 하얀 옷을 입은 분을 봤대요. 다행이다, 그분이 예수신이다. 내가 그분을 소개하러 왔어. 내가 선교사야. 그러면서 아까 19살 먹은 그 집에 가니까요, 21명이 사는 거예요. 대나무 집이에요. 온룸이에요. 그 옆에 작은 아버지 집이 붙었는데 19명이 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치료됐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뭐이라고, 어느도 아직 내가 완벽하지 않는데 내가 이 아이를 치료해 주신 신을 모셨다고, 그게 선교사라고, 이 신께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첫 예배를 여러분 21명, 19명, 40명이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아, 선교사는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저한테 선교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더니 하나님께서 영적인 스파크 하나 탁 일으키시니까 바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국회는 정치하는 곳이에요. 또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에요. 회사는 일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영적인 곳입니다. 교회가 영성을 잃어버리면요, 이게 세상적보다 더 악해요. 더 타락해버려요. 또 힘을 잃어버려요. 그걸 잃어버리면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야, 제가 얼마나 행복해가지고, 덤벼라, 귀신 들린 놈 오기만 해봐라. 근데 말마다 다 있어요. 왜냐하면 무당이 영권을 가지고 있고 촌장이 행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무당이 이 귀신 구대 가지고 말마다 미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면 나가요. 하루는 무당이 불러요. 갔더니 자기 아이들이 6명인데 이걸 큰 신께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진짜 무당입니다. 보는 거예요. 자기 신은 작대는 거예요. 너도 가자 했더니 나는 내 신이 무서워서 못 간다. 그래서 무슨 신이 네 신이냐 했더니 온두막 대나무로 집 짓고 삽니다. 그 안에 돌을 하나 넣고 풀을 매일 아침에 꽂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신이냐 그랬더니 그렇다. 무섭냐? 무섭다는. 그러면 내가 처리해 줄까? 그렇다. 그러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갖다가 그냥 불 속에다가 바위 던졌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무당이 와가지고요, 세례받고요, 교인이 됐어요. 귀신만 나가면은 그 나간 집이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123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123개의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이게 영으로 된다니까요. 영의 일을 내가 그렇게 육으로 머리 잡고 하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제가 했냐면요, 어떤 친구는요, 머리를 절반만 깎아 이렇게. 그럼 여기는 푹 서 있어요. 그러면요, 제가 이 조그만 그 거울 여러분 아시죠? 네모의 그 플라스틱 뚜껑이 딱 이렇다 하는 거 아세요? 그걸 딱 보여줘요. 그럼 자기 모습을 깜짝 놀래요. 너 협상하자.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안 믿으면 이 머리 내가 놔둘 거야. 믿으면 내가 잘라줄 거야. 이렇게 했어요. 거기서 여러분 안 믿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믿겠다고 그럽니다. 그럼 내가 절반 잘라줬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잘 안 됐어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딱 타치하시니까 그때부터 쭉쭉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간 마을에 무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무당이 더 쉽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어렵다고요? 아니에요. 그건 가짜 무당이에요. 영에서를 알기 때문에 딱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숭배해봤기 때문에 자세가 돼 있습니다. 이들 대상만 바꿔주면요, 정말 잘 믿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부부가 찾아왔어요. 무당이에요. 나 세례달라고. 야, 진짜 무당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선교를 해나가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때부터 막 수술 풀리는 거예요. 애가 없는 사람을 기도하니까 애가 생겨버린 거예요. 내가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분이 40살이에요. 그 부인은 41살이에요. 애 포기하고 살아요, 그냥. 41살이고, 그것도 그 사모님이 침례교 선교사님인데 한국 선교사님이에요. 그 수술했어요. 부인과 수술해가지고 애 못 가져요. 그래서 내가 못 모르고 그냥 기도해버렸네요. 근데 2달 후에 선교사님, 제 아내가 임신입니다. 그 딸 낳았어요. 와, 막 풀려나가는데 이 영권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또 왔어요. 38살이래요. 애가 없대요. 우리 기도해. 그래서 기도해서 했는데 뭐 쌍둥이를 또 낳자는 거예요. 늦었으니까. 쌍둥이 주세요 했는데 쌍둥이가 나버린 거예요. 전라남도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야, 영권이 풀리니까는 이렇게 메인 것들이 풀려나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또 탁 무릎 꿇게 하시더라고요. 42살입니다. 42살에 딱 4월입니다. 4월 5일. 한국에 나와서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길에서 막 어지러지래요. 병원을 가야 되겠다. 보니까 2층에 방사선과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계단을 기어서 올라갔어요. 거기 갔더니 배에 혹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네트를 써주면서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토요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나와가지고 직구께 뭐라고 썼나 보자 그랬더니 영어로 대장암이 의심됨 딱 써놓은 거예요. Ascending colon cancer. 깜짝 놀랐죠. 딱 그 소리 들으니까요, 개나리가 노랗잖아요. 새카맣게 보여요. 진달래 분홍색이잖아요. 갑자기 새까맣게 보여요. 나는 목사하고 선교사하고 내가 정글에서 사역하다 온 사람인데 그까지 그 충격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내 본능은 충격을 받더라고요. 하늘을 또 봤어요. 파란 하늘이 새카매요. 야, 암이란 게 이게 센 놈이구나. 그래가지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너무 혹이 커서 수술을 안 하기로 했어요. 왜? 열어도 이미 전이가 돼서 다시 닫으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이렇게만 의사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 그 주치의가 있고
또 그 밑에 이제 보조의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와서 막 설명을 해줘요. 또 착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저는 절대 충격을 안 받습니다. 막 설득을 했어 제가. 그래갖고 생존율이 몇 %나 될까요? 물어봤어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더니 딱 이래요. 50%요? 네. 5%. 죽는 겁니다. 근데 장이 다 막아버렸어. 막아가지고 내려가지 못해. 물을 먹어도 안 내려가. 그래서 이제는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장파일로 죽어요. 암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 장파일을 어떻게 해보자. 그래서 응급으로 그 암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수술하려면 많이 기다립니다. 근데 이건 응급.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응급으로 올리시더라고요. 전부 올려. 막 다 올려가지고 하루 종일 검사 받아요. 그래면서 막 비상, 막 빨리. 그래가지고 내가 VIP로 그냥 고속으로 수술을 했어요. 잘라냈어요. 너무 아파요. 아니 무통주사를 맞으면 안 아프다는데 젊은 사람이 엄살이 많다고 그 오인실에 있는 환자들이 선배님들이 막 그냥 나한테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엄살 심하다고. 우리 선배들이 말이야 다 해봤는데 근데 난 아파요. 수건을 입에다 물고 있어도 아파요. 불러가요. 진통제 한 방만 놔주세요. 안 됩니다. 이미 났습니다. 제일 센 놈 났습니다. 더 참으세요. 너무 아파가지고 막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원주민도 생각해보고 옛날 결혼식도 생각해보고 막 아들도 생각하고 나한테 온수진 사람 생각하고 막 다 생각하고 귀신 들린 교자도 생각하고 그래도 안 돼. 그래서 줄이라도 한번 세보자. 하나, 둘, 몇 개가 이거? 12개예요. 12개 닌겔이 일이 들어가면 이 혈관이 터져버리니까 바로 동맥으로 수술이 꽂아놓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닌겔줄이 다 줄어요. 이렇게 하나가 안 줄고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아주 예뻐요. 이게 타원형으로. 저게 뭐야? 간호사 좀 불러봐봐. 다 들어가는데 이건 안 들어가요. 그 간호사가 탁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그래요. 진통제를 안 틀어놓은 거예요. 12시간을. (12시간) 동안 여러분 예수님 생각 안 했겠어요? 와, 예수님 생각하기도 해보고 옆구리 창 맞았다고 그러지, 못 찔렸다고 그러지, 가시 안 쓰셨다고 그러지. 12시간을요 일을 갈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눈물이 쭉 흘러가지고 베개가 적셔요. 사람들은 아파서 온다고 그러는데 그 와중에요 내가 42살 때가 제일 거룩했습니다. 먼지만한 죄들이 다 생각이 나요. 야, 죽음을 앞두고 나니까 왜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포기하고 양보하고 줘버렸으면 되는데 째째하게 작은 가지고 내가 그랬더라고. 세상에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못났을까? 왜 이랬을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가장 죽음 앞에 사람이 선해지더라고요. 네, 아주 순수해지고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병실에 있는데 한 사람씩 죽어나가. 그게 또 사람을 잡아요. 나도 저렇게 가겠구나. 죽음을 준비해버리더라고요. 아니 희망을 잡아야 되는데 죽어가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니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난력이 아니다. 어디가 가장 내가 행복했을까? 어디가 가장 희망이 있었을까? 또 5%라는데 원주민에게 작별 인사도 못했고 그 당시에 3,000명 정도가 예수를 믿었는데 후임도 못 해놨는데 내가 죽었다더라 하면 이들은 다시 다 돌아가 버릴 텐데 원주민에게 인사라도 하고 가자. 아직 여기 테프도 안 뜯었는데 엉거주춤 해가지고 복대를 3개 하고 발레자를 갔어요. 그때는 꼭 가야 되겠더라고요. 아주 미쳤죠. 내 선배가 며칠 전에 와서 보니까 환자가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믿음은 여러분 머리가 아니에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행동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질 때 갈라지고 발을 내딜 때 무리를 걷고 행동이에요. 행동. 내도 모르게 그 행동을 했더라고요. 갔는데 이 오토바이를 타고 원주민마을 이제 올라가는데 옛날에 예배 방해하고 핍박했던 놈들 막 원수 같은 놈들이 제일 먼저 다가온 거예요. 내가 죽으면 미안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돗자리 정글에 넝쿨러 엮은 돗자리를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이러는데 뭐 눈물이 쭉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 뜨거운 눈물이 암세포를 다 녹이겠구나 이 생각이 버뜩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를 여러분 30cm 가르고 장을 80 잘랐거든요. 그 목소리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오세요 이래요. 근데 그들 다 불러 모았어요. 시간이 급하다. 근데 내가 목소리가 작으니까 조용한 거예요. 숨소리도 안 들려. 근데 원주민들의 예배가 어떠냐 하면 떠들어요. 그리고 더워에 끈적거려요. 막 벌레들이 날아다녀요. 집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산만해요. 거기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소리 안 나오니까 조용히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믿는 사람 손 들어. 다 들어. 거기서 7명이 목사가 됐어요. 내가 너무 강했어요. 내가 힘 빼니까 저들이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힘 빼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힘을 채우셔서 100%를 만드시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코리안 미셔너리라고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막 이들을 깨우겠다고 이들을 다 복마시키겠다고 몸부림을 쳤는데 하나님보다 앞서갈 적이 있었고 하나님 소리가 더 컸고 그러면서 싹 내려놓게 한 거예요. 그리고 2주가 지났는데 한국에서 손님이 왔어요. 원주민 통역을 해야 돼요. 목소리가 안 나와. 이 사람은 거의 한국말이 커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 원주민들이 내 소리를 따르더라고요. 나에게 맞추더라고요. 큰 거에 맞추는 게 세상 원리인데 아니에요. 내 목소리를 들으려고 조용하게 코드를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소리가 너무 크다고요?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요. 나만의 코드가 있고 나만의 베이스가 있어요. 내 템포가 있다니까요. 조그만 새가 다리 긴 새 쫓아가서 다리 찢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다리 찢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살아가는데 약을 일주일치밖에 안 줍니다. 왜냐하면 약을 갖고 가서 부작용이 일어나면 또 의사 책임이에요. 약을 다 먹고 나니까 이게 완치가 안 됐고 내장을 다 꺼냈다가 자르고 넣잖아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약을 계속 먹어줘야 되는데 아니면 주사를 계속 맞아줘야 되는데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거예요. 어서 들었어요. 피가 넘어오면 위험하다더라. 그래가지고 덜컥 겁이 났어요. 주님 어떡할까요? 그래 선포해야지. 예수 이름으로
피가 멈출지어다. 아침마다, 아침이 되면 곧 피가 넘어거든요. 베트남의 피가 2주가 되니까는 진짜 딱 멈춘 거예요. 이야, 거기서 또 예수님의 그 이름이 이렇게도 또 위대하시구나. 의사가 되신 주님, 주님 막 내가 충만해가지고 죽어도 여한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막 그 감동은 여러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그런데 또 배가 이렇게 빵빵하면서 복수가 차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것도 어떻게? 그래, 해보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수야 빠질지어다. 아주 깊이. 이래 하니까 또 2주가 되니까요, 또 배가 쑥 들어갔어요. 그래 또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정말 위대하신 주님. 막 찬양하고 막 그냥 영광 돌리고. 그러면서 오늘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5년째 이제 병원을 못 오고 5년이 되면 여러분 의사가 완치 판정을 해요. 암 걸리면은.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와서 5년째 의사를 찾아갔어요. 어이구, 오랜만에 오셨다고. 그러면서 검사하고 나서 이분이 불신자입니다. 그 불신자가 딱 한마디를 하는데, 이야,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그러면서 내 케이스를 학회에다가 보고하겠다고, 괜찮냐고 그래요. 아이고 하시라고. 제가 학회에 보고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한 번 또 지진이 났죠. 희청했죠. 그리고 또 하나님 다시 가리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숫자가 많아지니까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동원을 하시는 거예요. 조선대학교 여러분 혹시 아신지 모르겠어요.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데 그 조선대학교 뒷골목 맨 뒤에 산동네 끝집에서 단기선교팀 한 자매가 왔어요. 거기는요, 화장실도 지금도 지게로 퍼낸대요. 거기서 왔는데 자기 집보다 원주민이 더 좋대요. 왜냐하면 원주민이 화장실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싸우니까 화장실 풀 일이 없어. 간호사입니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 여기 남을래요 그래요. 그래도 가서 정리를 하고 와야지. 그리고 선교사로 거기 말레이시아에 남았어요. 여잔데 얼마나 성격이 좋은지요. 성격 백단이. 원주민하고도 금방 친해져 버리고 어디 가서 밥 먹고 어디 가서 자고 완전 선교사입니다. 선천적인 선교사. 이건 아무도 흉내를 못 내. 정말 아주 이런 선교사는 세계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공평하셔. 반드시 부족한 부분을 주셔. 겸손하게 의지하라고. 언어를 못해요. 언어를 자꾸 가르치면요, 가르치면은 돌아서면은 선교사님 뭐라고 그랬죠? 이야, 세상에 어떻게 간호사 했을까? 그런데요, 슈퍼스타입니다. 얘가 마을 지나가면 동네 사람 다 따라와요. 그리고 이런 통로 길거리에 딱 애들을 앉혀, 이렇게 쫙 앉혀. 줄 서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 보자 봤더니 갑자기 안거 그래요. 안거 아세요? 안자도 아닙니다. 안자를 사투리로 안거 그럽니다. 통역 필요하시죠? 안거 그러니까 다 안거 난다요. 그 다음 어떻게 하나 보자. 있나 그래요. 일어나를 있나 그래요. 근데 아이들이 한국말을 배우는 게 더 빨라. 그 애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자 했더니 한국말로 복음을 전해. 예수입니다. 아멘, 아멘 하면 또 아멘. 어떻게 하면 또 기도하면 또 기도해요. 한국말을 쫙 하더니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또 아멘해. 이렇게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저를 아버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버님, 저 사랑에 빠졌습니다. 현지인하고. 야,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네가 지금 긍휼을, 동정을 베풀고 있는 거야. 그쪽 사람은 정말 네 공주를 만난 거지만은 너는 모순을 만난 거야. 다시 생각해봐. 아니에요. 잘납니다. 꼭 잠자려고 12시에, 새벽 2시에 연락을 해. 아버님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40법칙을 제가 알거든요. 사람이 뭔가에 빠지면 40일 동안은 못 태어나요. 40일이 지나면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야, 어떤 남자가 어느 여자에게 사랑에 빠졌는데 그 여자가 아주 못된 여자야. 그래서 이 여자가 자꾸 사랑을 확인해요. 자기야, 그 엄마보다 날 더 사랑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너밖에 없어. 그러면은 그 증거로 어머니의 심장을 가져올 수 있어? 그래. 그래가지고 이 사랑의 눈먼 이 남자가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를 찌르고 심장을 꺼내왔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달려가는데 이 아이가 돌부리에 넘어졌어. 갑자기 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애야, 괜찮니?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근데 40일이 지나고 보면 이 아이는 후회해. 그래서 우리 40일 기도하자. 그래도 네가 사랑한다면 결혼해. 근데 40일 후에 혼자 온 게 아니라 둘이 찾아왔어요. 그래, 결혼했어요. 말레이시아 살고 있어요. 말레이시아에도 깡촌에 가서 비행기를 또 타고 또 들어가요. 애를 넷을 낳았어요. 더 난데. 야, 현지인하고 사니까 애도 현지인처럼 나버리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어느 날 이렇게 준비된 사람도 쓸모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주대생이 선교를 한다고 그래요. 아주대생. 저희가 청년들이 많이 왔습니다. 아주대생. 수원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 어떤 장면인지 궁금해요. 그래서 공항에 나갔더니 저에게 아저씨 그래요. 나 선교사야. 내가 선교사 못 들어서 한이 맺힌 사람이야. 아저씨가 선교사세요? 그래요. 박철현 선교사야. 나 몰라? 아니, 아저씨인데요? 그래요. 그래서 너 어떻게 왔니 여기를? 그랬더니 자기는 그 독산동에 있는 교회에 처음 갔대요. 갔는데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선교사로 가야 됩니다.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막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니 선교사로 갈 사람 일어나세요 하니까 얘가 일어나란 얘기만 듣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혼자 일어난 거예요. 여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어났으니까 가야 되는 줄 알고 갈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걱정하시고 뭐 해가지고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온 거예요. 깜딱딱 씹으면서 아저씨 우리 집에 살아요. 같이 살아요. 이렇게 내가 이제 신앙 양육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짜증이 나요.
휴지를 말아가지고 변기통 막아버린 거예요. 이 일이 못 되고 또 하루는 짐을 딱 싸더니 아저씨 저 갈래요. 어디를? 한국이요. 그래 했더니 그냥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 네 비행기도 예약 안 했는데 뭐 네가 쉽게 갈거냐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정말 시간이 지났는데 들어오면서 아저씨 안 갈래요. 왜? 가지? 한국 가서 뭐라고 말해? 쪽팔려서 못 가요. 근데 그 청년이 최고였습니다. 통역, 현지말 찬양인도, 손님 오면 다 제가 공항가 데려오고, 그리고 이제 1년 선교하고 돌아갔어요. 제가 이제 모교 신학교에 가서 제가 이렇게 채플을 학생들에게 인도했어요. 채플을 인도하고 강단을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리 신학교에서 누가 저기서 막 쫄랑쫄랑 달려와요. 그래요 보니까. 아니 너 여기 왔니? 선교사님 저 선교사 가려고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에 왔습니다. 거기 앉아있던 거예요. 지금 졸업하고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선교사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그 얼떨게 일어난 사람도 쓰시더라고요. 또 괴짜 놈이 왔어요. 얘는 단국대를 졸업하고 안티크리스찬, 목사님 말 쫓아다니면서 예수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순교지까지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 없습니다.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동생이 장애인이에요. 신이 있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신은 없어요. 선교 3일째입니다. 저녁에 자려고 밤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우리 선교가 뭐 2시에 끝나고 그럽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요. 우리 맨날 귀신 들어오거든요. 한국 사람 귀신 안 들어오는데 1호로 귀신 들어왔나 보다. 내가 오늘 풍류 가보니까는 무릎을 탁 꿇더니 선교사님 저 하나님 봤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청년들 뭐 팀들 고백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기 안티크리스찬인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걔가 대기업에 다닙니다. 대기업 입사한 지 6개월 됐습니다. 한국 돌아와서 사표를 낸 거예요. 난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사들이 너 도대체 미쳤냐? 이 좋은 회사로 어떻게 6개월 만에 그래가지고 6개월만 그러면 갔다 와. 이 회사 그 6개월을 휴직으로 해주겠다. 안 됩니다. 최소 1년 이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사표 처리가 돼버렸어요. 말레이시아 왔어요. 그래가지고 선교를 해요. 하고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시내 직장에 들어갔어요. 너무 좋은 직장. 그래가지고 6월 26일 날 강남에서 결혼을 합니다. 제가 그날 주례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안티크리스찬도 사용하시고 또 한국에서 왔는데 이 아이는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도착해서 이렇게 밥을 먹으러 들어가지를 못해요. 약을 1년치를 가져왔어요. 일주일이면 싹 고쳐져 버려요. 왜요?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까지요 선교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 생일 없어. 결혼기념일 없어. 우리는 무조건 선교야. 쉬는 날 없어.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막 애들 가리키고 선교하고 앉아서도 자. 밥 먹다 자. 이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되니까요 공황장애, 우울증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 너무 좋대. 선교사님 자. 선교사님 자. 불면증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오늘 메시지 가운데 제가 청년들이 많아서
조금 내가 중간을 바꿨어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선교지가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원주민들이 선교사님 병원을 해주세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약을 구하기 힘들어요. 나는 병원은 절대 안 해. 왜? 그걸 유지를 어떻게 하니? 내가 어떻게 약을 또 공급받고 나는 달란 소리 못해. 안 돼. 하나님께서 아침 예배 드리고 점심 드리고 저녁 예배 가는데 세 번째 마을에서 다리를 딱 부러뜨리더라고요. 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서 한 다리로 그날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읍내 병원을 갔더니 붕대가 없는 거예요. 기부스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곳이 병원인가? 두 번째 또 막 찾아갔어요. 거기도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래도 병원 안 할래? 네가 당해보면은 저 사람들의 마음은 알 거야. 하나님 너 10원도 없는데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10일 동안을 부러진 다리를 안고 갔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매일 우리는 예약이 돼 있어요. 거기에 내가 안 가면 안 돼요. 정말 예배는 목숨과 같이 지켜요. 그래서 다리 부러졌다고 안 갈 수가 없어 10일 동안 임무를 안수했어요. 한 다리로. 그리고 이제 도시에 병원 가니까 새파랗게 멍이 들고 말랑말랑하더니 속이 썩어버린 거예요. 피가 고여가지고 다리를 자르자는 거예요. 이야, 충격이 돼요. 나 다리 자르면 원주민 선교 못 하거든요. 정글 타야 되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죠. 그래가지고 바로 공항으로 가가지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휠체어 대기해놔라 해놓고 와슬제 타고 바로 병원 들어갔어요. 근데 한국은 이걸 살려내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나라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이 한국에 산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감격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이게 안 잘라도 불구래요. 인대가 없대. 인대. 미국에 주문하려면 최소 한 달에서 두 달이 걸린대요. 그러면 이미 다리는 끝나버린 거예요. 안 자르면 더 위로 작게 잘라줘야 된대요. 한국에 왔는데 선택의 폭이 많아. 인대가요 중국산도 있어요. 또 미제도 있어요. 이것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차이나는 차이가 납니다. 쌉니다.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선교사는 어디 가면 꼭 싼 것 주거든요. 싼 것 넣으라고 그러거든요. 어딘지 다 그래요. 근데 다행히 이 차이나지가 없대요. 다 떨어졌다고 미제를 넣어주더라고요. 내 다리에는 지금 미제 인대가 들어있습니다. 미제입니다. 그래서 살려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걸어왔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이왕 만들 거 목소리 좀 좋게 만들어가지고 한번 쫙 말하면 원주민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뿌리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하나님, 이왕 만드신 거 머리를 얼굴을 잘생기게 해가지고 나를 보면 기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키 좀 커가지고 좀 시원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기다 말아가지고요. 또 하나님, 좀 머리가 좀 좋아가지고 하나를 보면 열을 기억해가지고 쫙 전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좀 독특해가지고 다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하나님, 건강해서 힘있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7가지 질문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렇게 음성을 주셔요. 야, 네가 목소리 좋았으면 성우했을 거야. 원주민 선교는 누가 하니? 야, 네가 잘생겼었으면 탤런트 한다고 난리나고 뛰어나갔을 거야. 그럼 원주민 선교는 누가 하니? 또 네 키 컸으면 운동선수 한다고 난리 났을 거야. 그럼 원주민 선교 누가 하니? 또 보자. 네 아이들 또 머리 좋은 거, 너
머리 좋았으면 연구원 가고 뭐 박사 돼서 뭐 세상 나가서 유명하려고 했을 거야. 원주민 아이들 안 돌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네가 자녀들이 아프지 않으면 내 마음 어떻게 알겠니? 부모 마음이 이런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알겠니? 너 이걸 듣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야. 그럼 하나님 건강은요? 네 건강했으면은 너 깊은 기도 안 하잖아. 암에 걸려 살려달라고 하고 다리 잡고 기도하고 그때 내가 너를 만나는 지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맞춤형이야. 너는 맞춤형 원주민 선교사래. 저는 맞춤형이에요. 딱 40분이네요. 끝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